자, 오늘 그 말씀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이거 네 번째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뭐 외울 것 같은데요.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오늘 이 말씀으로 핍박을 자처하는 팔복의 삶, 무엇으로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영상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전자, 그죠? 유전자 편집 이런 영역까지 도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방인의 때가 끝나간다는 것을 이제 그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 이것을 주된 증거로 삼아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이제 봤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교회의 입장이고 신학적인 입장이고 일반 인류 역사 차원에서 보면은 과학적으로 이 과학계에서 이 유전공학 같은 게 발전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유전자를 편집하고 막 변형시켜가지고 어쩌면 이제 의학 기술을 통해서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 뭐 트랜스 휴머니스트 선언 이런 데 보면은 그런 그 언급들이 이렇게 좀 비치면서 질병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느냐. 질병을 일으키는 이 유전자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예방하고 이런 것들 다 새로운 유전자로 계속 우리가 갈아 끼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질병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은 이 몸은 영원히 살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내비치는 시대가 왔어요. 네. 아주 이제 참 무서운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질병이 왜 나왔습니까? 사망이 왜 왔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영적으로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지면서 질병이 찾아오고 사망이 왔단 말이죠. 근데 그런 영적인 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없이 예? 사람의 몸을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질병을 없앰으로써 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건 진짜 이거야말로 여러분 배도가 아닙니까? 예, 넓게 보면 이건 배도예요. 하나님이 이걸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놔두시고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굉장히 지금 위협감을 좀 느끼셨죠? 이 유전자가 이 에이즈를 뭐 방지하는 유전자라 해서 그 유전자 하나를 잘라버린다고 해서 그 유전자가 그것만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 목적으로 그 유전자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 몸에 세밀하게 아주 정밀하게 아주 정교하게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유전자일 수가 있는데 그게 확실히 다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걸 잘라가지고 애를 그 유전자 조작된 유전자가 가위를 재고 유전자가 편집된 아기를 쌍둥이 아기를 냈다. 또 한 명 더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하니까 결국 나중에 그 철창에 가지 않습니까? 철창에 간다는 표현이 요즘도 쓰죠. 철창행을 당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더 이 유전자 편집 기술 이런 것도 좀 은밀하게 좀 발전시키려고 했는데 대중에게 이게 공개되고 이게 비윤리적이고 이게 도대체 인간이 할 일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되니까 발전이 더 이제 더 되지 않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죠. 신의 영역. 아주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 회복된 것을 본 세대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일반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차에 세상의 이 풍기를 다 볼 때도 종교통합의 흐름을 가고 있고 여러 가지 볼 때 지금 주님을 아는 백성들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이다. 저 그리스도가 와서 전체적인 통제 체제를 만들 것이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걸 깨워서
준비하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신부 단장한 옷을 입고 기다려야 될 그때란 말이죠. 그때란 말이죠. 근데 알고 있는 사람이 놓쳤다. 그러면 그건 그보다 더 손해보는 삶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게는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차대한 게 없다. 우리가 지금 주일에 모여가지고 우리 뭐 친목 모임 합니까 지금? 자,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또 친목 모임도 하고 또 뭐 공동체에서 한번 또 교제하면 또 마음이 또 이렇게 부근해지고 뭐 위로도 받고 종교적인 게 그 위로받고 위안 받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이제 무장하고 군대가 돼가지고 군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젖먹는 아기 같은 그런 신앙으로는요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이겨낼 수가 절대로 없어요. 절대 없어요. 다 판판이 다 깨져 나가 떨어져요. 왜? 세속화가 너무 강하, 세속주의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는 메시지를 이때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거예요. 뭐 일이든 치유든 뭐 이런 주제를 우리가 할 때도 결국 마지막 때에 깨어서 일상 속에서 일의 의미도 알고 일의 가치관도 알아서 모든 일 죽게 하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 준비하려고 이거 다 할 거고 치유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하는 뭐 아까 고통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뭐 앞으로 하게 되고 또 마태복음의 중요한 구절들을 우리가 이제 그 해나가기로 했는데 그런 것도 다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 과학계를 봐도 이렇게 엄청나게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덤비고 있는 거예요.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 과학자들이 올라갈 수 있어. 인류가 그 자리 대신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못하는 거죠. 무신론적 과학주의가 되는 거죠. 인류 역사 전체 차원에서 봐도 이 종막을 고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 종막을 고하게 하셔야 될 그런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인간의 여러 질병을 예방하고 뭐 당뇨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질병 예방 에이즈라 이거 예방하려고 좀 좋은 뜻으로 가요. 그러나 점점 인간 이렇게 질병을 많이 없애가지고 유전자를 개조해가지고 새로운 인류를 우리가 탄생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도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20개 개통 그 전망하신 분들 지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더 실감 나실 것 같아요. 과학자들은 얼마든지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 있거든요. 계속 해보니까 뭔가 이거 되겠는데 막 이러면서 예 이제 시험관 아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시험관 아기는 이제 임신이 안 된 사람은 체외 수정을 해가지고 어쨌든 그 유전자를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냥 난자와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수정하는 단계까지를 시험관에서 다 진행하는 거. 그래서 시험관에서 아기가 태어난 거였어요. 그 시험관 그러니까 시험관에서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궁 속에 넣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험관 아기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착상도 되고 여러 가지가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실패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시험관 아기가 지금 수백만 명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이제 유전자를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려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생명과를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간이 생명과를 범하려고 하는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분인데 그 동영상에서 실제로 강연을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유전자 기술에 대한 강연을 하면서 이런 말 해요. 이런 말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유전자 편집이나 이 변형 기술로 우리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질병을 끝낼 수 있다. 질병을 끝낼 수 있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질병을 끝낸다고요? 질병을 끝낼 수 없습니다. 질병은 영적인 문제로 찾아왔기 때문에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런 사람이 그렇게 가도록 하는 영적인 법칙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법칙을 깨겠다고 덤비는 것은 이제 인류의 종말을 앞당기는 그런 화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했을 때 이 죄의 문제부터 풀어야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없이 뭐 인본주의적인 이 의학 기술의 발달만 가지고 이걸 질병을 정복해가지고 끝장내 보겠다. 정말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냥 이런 영적인 진리를 모르는 분들은 그런 얘기 듣고 와 앞으로 뭐 질병도 다 고칠 수 있고 나도 이렇게 다 하면 좋겠네. 좋게 생각되잖아요. 모든 게 그렇게 돼서 하나님 지성소까지 범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지금 백신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지금 자영도 어렵고 하는데 백신 빨리 맞아가지고 해야지. 다 당위성으로, 다 인본주의적으로 당위성으로 하다가 결국 그런 것들 통해서 어떤 유전자 변형이나 이런 것들이 의학자들이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든지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도 다 이건 인본주의적으로 정당하지 않냐? 안 하는 인간들은 아주 이기적인 인간들이고 뭐 이러면서 이제 몰아붙일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보겠다. 네. 영원히 살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게 이제 마지막 때에 또 큰 징조입니다. 이게 배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겁니다.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과학자들 스스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신의 영역에 우리가 도전하는 건 이건 무서운 일이 아니야. 이거 우리가 해도 되냐? 그래서 요즘 여러분 실제로 어떤 그 종류가 나오는지 아세요? 몸은 개인데 얼굴은 애기인 애가 태어났어요. 유전자로 다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전자 실제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유전자 실험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거 해가지고 다 걸려들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고요. 그 사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GMO라고 해서 유전자 조작으로 한 그런 음식들이 그래서 뭐 딸기가 이만하고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 계절에 상관없이 다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들이 그와 관련돼 있다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건 그 농약이나 이런 거 없으니까 괜찮다 좋게 하는 거다 아니면 안 좋다 이 양론이 지금 아주 치열한데요. 어쨌든 그런 것도 다 유전자 유전공학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인간에게 적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동물이나 뭐 식물 거기서 이제 인간에게까지 이제 접근하려고 하는 거죠. 인간의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팔복의 이런 영적인 천국의 삶의 지침 이런 것을 통해서 죄의 문제의 뿌리를 제거하고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런 길이 따로 있는데 인간들이 이 길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도 아직도 그래도 마지막 때는 아니야. 그게 사탄이요. 꽉 잡고 있어요. 그 사람 마음을. 꽉 잡고 눈을 가리는 깊이 회개하고 깊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마지막 때가 자꾸 마지막 때 얘기하면 이상하게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요. 귀신이 지고 있어요. 그게. 악한 세력이 딱 지고 있는 게 영적인 문제.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거나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깨어나셔야 돼요. 깨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편을 들으실 때 특별히 여러분이 이 부분들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특히 더 깨어있는 마음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저는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누가 휴거될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휴거에 동참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이제 정결하게 살아야겠다.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깨끗하게 내 옷을 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면 그 사람 휴거에 동참할 사람.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다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오랫동안 이거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고 별로 크게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지도 않고 별 의욕이나 관심도 안 생기고 이전 뭐 그저 이런 평범한 일상 이런 좀 안일무사한 세상이 계속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드는 사람은 휴거 참여하지 못합니다. 지금 벌써 결정이 났어.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휴거의 때를 주고 계시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또 더 느끼는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더 느끼는 게 뭐냐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긴 한데 휴거에는 참여하지 못할 사람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네. 이 휴거는요 아까 제가 기도에서 잠깐 말씀드렸나요?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던 그 사람이 휴거돼요. 그러니까 신부입니다. 신부의 반열에 대해서 만약 삼층천이 있다면 일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신선정 목사님도 천국도 3층, 지옥도 3층으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걸 참고한다면은 삼층천으로 바로 들어가서 바로 왕권에 참여할 자들이 신부로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아주 특별한 휴거는 특별한 사람들이 신부로 흠없이 이 땅에서 연단받아야 할 것 다 받고 육신의 어떤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혈기들이 다 제거되고 정말 온전히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휴거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그냥 보통 때 그냥 살다가 죽었으면 천국 갈 사람들, 1정전에 2정전에 갈 사람들. 근데 이건 3정전에 가서 새 예루살렘성 정말 주님 보좌에 있는 그 신부의 하나님 주님 앉으신 보좌에 내가 이긴 자들이거든, 그 사람. 내가 앉은 보좌에 그들도 이긴 자도 함께 앉게 하게 주겠다는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휴거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천국 갈 사람들도 휴거에는 못 참여할 사람들이 있겠다는 생각을 이제 저는 좀 더 하기도, 이게 뭐 신학적으로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 성도들을 더 훈련시키고 더 뭐랄까 더 독려하고 그래야 되겠다. 안 그러면요, 왜 대환란에 남겠어? 대환란에 남아서 연단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네가 평범한 때 평상시에 순교적인 각오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그걸 안 듣고 되겠지 하다가 그냥 대환란에 이제 완전히 바닥으로 굴러야 돼요. 완전히 이 땅에서 받아야 될 연단을 거기서 이제 환경적으로 모든 거 다 순교까지 하고 환란 엄청나게 닥치는 거기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가서 정신 차릴 거 지금 정신 차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걸 안 믿게 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야, 휴거는 무슨 휴거? 사람 몸이 붕 떠서 뭐 어딜 가. 말도 안 돼서 하지만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이 없으면 여러분 요한 웨슬리나 뭐 성경 인물들 다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가 살고 있겠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너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처소가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안 믿게 한다는 겁니다. 눈을 가리게 하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도 현란하게 현혹되게 해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때 가서 정신 차리면 그건 이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왜냐하면 예수님 부인하고 나 도저히 고문받고 이런 거 싫어. 고문받고 이런 거 그래도 목배임만 딱 하면 좋겠는데 총살 탕 시키면 좋겠는데 그거 하기 전에 고문시킨다 이거예요. 너 저 글쎄 인정할래 안 할래? 너 이거 받을래 안 받을래? 너 이거 표 안 받으면 매매도 못하는데 이거 안 받고 너 살 수 있어? 그냥 이거 받고 이마트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해외여행도 이전처럼 살아. 이전처럼 살아. 딱 지금이 그겁니다. 지금이 그 시대가 안 왔지만 내가 팔복의 이 덕목을 가지고 세상과 다르게 살겠다. 순교적인 각오로 살겠다. 이 사람이 휴거된다 이거예요. 제가 이게 휴거된다 이러면 이런 거 다 광신자로 보는 분위기가 있다는 게 이 시대의 미혹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정말 주의 백성들을 위하는 목회자라면 이렇게 말해야 된다. 자기 혼자만 올라갈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다 같이 올라가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팔복을 나누는 이유도 그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어야 된다. 세상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때가 옵니다. 옵니다. 이걸 왜 못 들으세요? 왜 세상에 그렇게 마음이 가 있나야 돼요? 성령님의 책망 음성을 들으십시오. 지금 전 세계를 보세요. 지금 중동이든 어디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다 지금 핵 챙겨놓고 나중에 핵으로 망할 이 불로 망할 이 세상을 지금 갖고 가고 있는 게 안 보이냐 말이에요. 남중국 해니 뭐니 하면서 중동 터지고 남반도 터지고 중국에서 터지고 남중국에서 터지고 대만 미국 하면서 다 터지는 걸 꼭 보셔야 그때 아이쿠 내가 그때 평범할 때 매일매일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길 소원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모든 일상에 하나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근데 그거는 신앙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 좀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난 너무 바빠. 난 너무 바빠. 사탄이 안 놔두죠. 그러니까. 세상 일로 계속 바쁘게 만들죠. 세상 일로 바쁘지 않고 주님 마음의 중심 두게 해주시 이 기도도 안 하거든요. 기도 그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엄청난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옛날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해서 핍박받았습니다. 옛날 선지자들 다 예루살렘 멸망한다. 왜 예루살렘 평안을 구하지 않고 멸망한다 그러냐. 이거 똑같아. 세상 멸망한다. 빨리 깨어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회개해라. 이렇게 똑같잖아요.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 하지 않잖아요. 자,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팔복의 첫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4가지 믿음의 덕목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죠.
이 덕목들은 우리 구원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칭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걸 바로 세우는데 필요한 덕목들이라고 이제 나눴잖아요. 오늘 나누게 될 이 8복의 두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이 네 가지 믿음의 덕목이나 이 태도는 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다섯 번째 질문인 나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이 본문 말씀에서 이제 함께 찾아 나가면서 이웃과의 그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고 구원받게 된 신자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을 위해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어떤 믿음의 덕목을 행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걸 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7절에서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긍휼을 본받아 가지고 이웃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긍휼히 여겨 주셨던 것처럼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고통당하는 자, 그런 사람들, 궁핍한 자, 이런 사람들을 동정하고 보살피고 둘러봐주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을 살아가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에 그것도 이 제약된 세상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사는 이걸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정말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주위에서 이런 말 들을 겁니다. 너는 어떻게 그런 것까지 참고 용서해 주냐? 너는 사람이 뭐 배알도 없냐? 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핀잔을 듣는 게 또 일종의 핍박이고 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넓게 보면 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박해받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면은 사람이 흠잡을 게 점점 없어지면서 오늘 말씀도 나오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거짓을 지어내가지고 이제 막 악한 말을 하고 욕하지 않으면은 따로 욕할 게 별로 없는 삶을까지 나아가게 돼요. 그게 이상적인 단계인데 그렇게까지 나아가면 좋겠죠.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이웃들에게도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 자기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 죄의 근원을 알지 못해서,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이런 것들이 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해. 성경에서 마음이 청결하다. 이건 성경적으로는 한마디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두 마음. 정한 마음. 정한 마음이 없다. 정한 마음. 뜻을 정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뜻을 정한 마음. 이 뜻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탐욕이나 탐심이나 탐심 무상 숭배인데 두 마음을 품은 것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사고나 행동의 원천이 마음인데 이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행동도 그렇게 나오고 사고도 그렇게 되고 삶의 열매가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가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분만 원하시지 않고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 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일부만 드려요. 일부. 전부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전부를 드린 자들은 하나님 보게 되지만 이런 사람 결국 하나님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 못 본다는 건요. 하나님 못 본다는 거는 그거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전부 못 간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12장에도 보면은 누구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주를 볼 자가 없다. 그거가 똑같은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 그리고 시편 119편 2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심을 받기 원하세요. 뭐 반심, 3분의 1심, 네,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0분의 1심, 마음도 11조를 드려야 되겠어. 마음도 11조를 드려야지. 11조 10분의 1심 드립니다. 에휴, 택도 안 된다는 거죠. 전심. 우리나라 말로 온심, 온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이런 말 있잖아요. 온 마음이 온심이에요. 전심이 온 마음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다른 마음, 다른 분량의 마음, 그런 분량의 마음 가지고 내 좋은 대로 막, 그렇게 마음대로 갖고 살면은 그 마음 청결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천국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삶의 방식을 고수하다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나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딱 집중되면 다른 일도 잘하게 돼요. 하나님께 집중되는 다른 일 잘하게, 이게 비밀입니다. 근데 마음이 나뉘고 늘 불안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챙겨야, 곧 챙기고 나서 하나님도 챙겨야지. 그러면 항상 마음이 나뉘어요. 하나님께 전심을 집중하면 거기서 모든 일들이 풀려나간다. 이게 신비하고 비밀,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잃고,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고,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게 자기 목숨, 자기 마음 다 지키고 자기 뜻대로 뭔가 챙겨야 된다는 그게 자기 목숨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심을 드리는 거는 자기 목숨을 잃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잃는 자예요. 그러면 얻는다 했습니다. 목숨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나 내 환경이나 여건의 삶의 이런 것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의 나라 의를 먼저 전심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게 마음이 청결한다. 마음이 청결한다는 것입니다. 신령에 관한 이런 거 다 연결되겠죠. 자,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화해를 통해서 개인적이고도 공동체적인 평화를 얻게 된 자들이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 평화, 화평. 이 샬롬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의미 깊이 있는 말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샬롬이 파괴돼가지고 이 땅에 이 모든 죄악된 것들, 모든 오염, 모든 이 범죄, 이 악한 것들이 환경 파괴라든 이 모든 게 다 그렇게 생긴 거거든요. 샬롬을 회복하는 게 구원이에요. 내게서부터 회복되고 이미 내게 회복됐고 그 다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전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년왕국이고 이런 것들 통해서 샬롬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자기 삶의 자리에서 샬롬을 추구하는 거죠. 이뤄가기 위해서.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그죠? 피스메이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가장 잘 반영하는 삶이 이 화평을 만들어가는 삶이 샬롬을 회복, 자기 삶의 자리에서부터 이웃과의 관계에서부터 점점 샬롬이 회복될 수 있도록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명절 되면 가족들 모여가지고 의견 티격하고 의견 안 맞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은 신자여야 된다. 예. 하여튼 지혜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화평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작은 거지만 그렇게 여러분 실천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아 일컬음 받는 자의 삶이 된다.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이 샬롬의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뭐 이제 이 정말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면 좀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를 한번 이제 핍박받는 게 또 이게 주제이기도 하니까요. 직장인 어떤 공동체에서 보면 여러분 눈치껏 살려다 보면 이런 거 있죠. 저 사람과 저 사람은 서로 민감하게 대치하고 있어야 우리 지금 이 직장, 이 팀 안에서 뭔가 평형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쉽게 그냥 화평하게 만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살아. 적당하게 살아. 긴장과 이 모든 평형을 깨지 마. 이런 경우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직장 생활 해봤기 때문에 그런 직장 공동체 안에 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민감한 반대나 손해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싹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거 있어요. 이리저리 피하고 그냥 대충 얼버무리면서 세상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야 뭐. 예? 다 그런 거지. 이런 말 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넘어가는 이런 겁니다. 근데 팔복의 삶을 소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런 경우에도 진정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 받는다고 주님 팔복의 미덕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덕목대로 내가 이 직장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접근을 해야 될지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가르쳐 주십니다. 그대로 하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예. 예를 들면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삶으로 해서 뭐 주변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핍박과 고난의 삶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삶이 이제 왜 신자들에게 왜 이런 삶이 오냐 하면은 핍박, 의를 위해서 왜 박해를 받게 되냐면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존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지고 고통당하는 경우 있죠. 이런 같은 명절치에 뭐 제사를 거부한다거나
그죠? 뭐 불의와 타협하기를 거부하고 뭐 이런 거 하는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 전도하면서 이렇게 힘쓰다가 어려움 당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명예가 실추되고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경제적인 내외적인 그런 통제를 받고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아까 복음을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이 받는 하는 나라의 의를 전하는 과정에서 받는 그런 핍박이기도 하다고 했는데 복음 전도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핍박을 받게 되죠. 세상에서 우리가 하면 그 무엇보다 존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 때문에 아직도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뭐 칠무치다 천도지 같은 거를 이렇게 나눠준다고 할 때 이 일이 자연스럽게 핍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핍박을 자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앞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할 때, 코로나로 계속 될 경우에 오프라인 모임을 할 때 이제 우리 예배당이 있는 동네 근처에서 아파트나 이런데 집 앞에 놓고 오는 이런 일을 좀 하려고 해요. 실제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비대면 시대니까 직접 만나서 주기는 어려우니까 집 앞에 놓고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보통 그 복도형 계단형이 있고 복도형이 있잖아요. 그 복도형 건물에는 좀 들어가서 이렇게 놓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계단형일 경우에는 이제 비밀번호 있고 이런 경우는 또 방법이 있더라고요. 택배 아저씨 들어갈 때 따로 들어가면 된다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숨어가지고, 나름 요즘 뭐 그런 데 있는 데는 또 경비 아저씨 없으니까, 경비 아저씨 있더라도 그냥 인사하고 그냥 또 형은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없으니까 택배 아저씨 들어갈 때 같이 따라들어요. 이런 것들이 다 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핍박 모드든 뭔가 좀 떳떳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아니 내가 그래도 뭐 사회에서는 이런 존재인데 내가 왜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행색으로 도둑은 들어가듯이 왜 해? 그게 핍박인 거예요. 그 핍박을 싫어하니까 전도가 어렵고 전도 안 하려고 하고 계속 지금 그래서 이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삶이 복음 전도 활동에서 현저히 낮아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실제로 이제 오늘 우리 적용할 게 남아 있습니다. 2달에 한 번 우리가 만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런 식으로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고 그거 한번 하고 밥 먹고 뭐 이렇게 일하지 않는 자를 먹지도 말게 했으니까 그런 일을 하고 이렇게 박해를 자처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훈련을 해봐야 된다.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요즘 말로 쪽팔리는 게 있구나. 쪽팔리는 게 있어야 복음 전하는 거구나. 예, 그게 핍박입니다. 그게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의 삶이라고. 근데 그거 싫어하죠. 싫어하죠. 신자들도 싫어해요. 전도지 하나 두고 오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것조차도 안 하려고 하죠. 얼마나 이 시대가 세속주의가 되고 얼마나 교회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이러지는 여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 피눈물 흘리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안 받아도 돼요. 안 받고 잘 살아요. 그런 걸 우리가 또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결론적으로 처음에 이 본문을 내용을 한 이렇게 핵심 구조를 삼은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팔복의 덕목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건 다른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이걸 살펴보고 결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11절과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바로 앞절인 10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11절에서는 의를 위하여라는 말 대신에 나로 말미암아 박해받는다. 이렇게 해서 의를 위하여와 나로 말미암아가 똑같아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배치된 걸 보면은.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신자에게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닮은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핍박받으시고 복음 전하시면서 하는 나라 의를 전하시는 핍박받으신 그대로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건 예수님 따라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 닮아 사는 그분의 제자가 되려는 그 삶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다. 내가 박해받는데 선생이 박해받는데 제자가 박해를 안 받는다.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받은 제자들, 신자들은 그러한 의를 계속 추구하는 삶이 없이는 그러한 의를 환영하지 않는 이 악한 세상 한가운데서 그로 인해서 욕먹고 고난받고 박해받는 삶이 없이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다. 십자가 제자도 이 자기 부인 없이는 핍박받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자기 부인의 기초도 예수님
닮아가려는 삶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할 때 아무 손해가 없다. 내 부인했는데 아무 손해가 없다. 똑같다. 그런 건 없습니다. 뭔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난을 자처하는 삶이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려면 이 제자도로 가야 됩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사회적인 환경적인 박해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내적인 박해, 그리고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떤 가정에서나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결심하고 나아갈 때 받는 어떤 핍박, 이런 것이 삶에 있는가, 이걸 봐야 돼. 이게 정상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예. 정말 예수님을 말미암아 사는지 안 사는지 이걸 보려면은 그 바로미터가 뭐냐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려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당연히 핍박받고 박해받고 오해받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는 자는 하늘의 삶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렇지 않고 조금 오해받고 조금 뭔가 박해받고 야 너 뭐 그런 걸 전해. 그럼 어이씨 왜 이러지? 내가 이런 오해받기 싫은데 응?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진리를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증명, 하나님 나라의 의를 증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억울하다. 자기가 오해받는 거 안 된다. 여러분 이런 말 다 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상당히 좀 사회로 보면 지식인, 인텔리라 할 사람, 한번 제가 만나서 우리 교회 나오고 갔는데, 제가 종말 뭐 이런 거 하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막 부대끼고, 저렇게, 이런 걸 말하는 내가 교회에 내가 부끄러워서 못 다니겠다. 그런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보고, 그렇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예. 너무 생경하거든요. 지식인 세계에서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하면 진짜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거든요. 예. 천국, 지옥 말 안 하잖아요. 이상하게 비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세련돼 보이고 아주 고상해 보이고 품위 있어 보이고 이런 데 속지 마십시오. 예. 거짓 선지자들이 예전에 그랬습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진짜 속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저를 거칠게 뭐 하라는 게 아니죠. 간절히 열정을 가지고 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정말 한 영혼을 살려보겠다는 그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드러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세상의 칭찬을 구하려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여러분들의 삶에 이용한다거나 그걸 뭐 이렇게 조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계속해서 뭐 어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신 복, 일시적이나 상황적인 어떤 행복감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 특별한 감정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잘 지내는 상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돈독해지는 그 상황을 말합니다. 그 구약에서는 보면은 이렇게 무슨 이런 거 보면요. 지금 우리 민수기도 읽고, 신명기도 읽고 이렇게 쭉 읽어 나가는, 그거 봐도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약에서 뭐 하면 복을 주고 소출이 풍성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신약 시대에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한 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함을 경험하고 형통함을 경험하는 그 복을 보여주신 거예요. 상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은 실제로 보여주잖아요. 그건 구약의 자막의 신약이라고 하듯이. 그럼 이때의 복을 보여주시는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 잘 믿고 하는데 우리 핍박이 온다 이거예요. 아니 세상도 잘 되고 세상에도 잘 되고 애들도 복 받고 좋은 대학 가고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 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시점이 지나서 그렇게 한 데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끝까지 아닐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상이 그럴수록 더 크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이 땅에서 명예를 많이 누리는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서 상이 적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명예가 오면 막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걸 아는 그 비밀을 안 사람이죠. 비밀을 안 사람이에요. 그 사람.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의 사이 그래.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렇게 박해받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따르는 삶, 이렇게 하는 용돈 먹고 박해받을 때 하나님의 더 큰 위로와 친밀한 연합의 관계가 더 굳건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팔복의 삶을 살 때 무엇보다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그게 발전해 간다. 이것보다 더 우리 영혼에 더 좋은 양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좋은 복이에요. 이 복에서 나오는 이 마음의 이 평강과 기쁨이 다른 모든 것을 회복시켜요. 다른 모든 것이 제자리에 서게 만들어줘요.
그게 이게 제일 좋은 복이 이게 믿음의 비밀이라. 안 좋은 것 같더니 들어가 보면 그게 다 연결돼 있다. 근데 이걸 처음에는 안 좋아 보이니까 안 들어갈래요. 좁은 보니까 넓은 길은 탁 평탄하고 탁 넓은 길로 다 가버려. 근데 그 끝은 지옥이야. 근데 좁은 길은 비탈길이고 쪼글쪼글 아유 저기 뭐야? 햇볕도 안 나고 저런 안 가고 싶은데. 근데 거기 가면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이 넘쳐가지고 그 친밀한 관계가 더 돈독해져가지고 예? 거기서 모든 게 새로워지게 되는데 그거를 말한다. 조삼모사 있죠, 조삼모사. 원숭이가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니까 싫어 싫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면 좋다는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안 좋아 보이죠? 왜 내가 원하는 데 안 하고 꼭 이걸 하라 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골방에서 깊은 만남 하는가 그냥 가만히 같이 있는 시간 절대로 안 하겠다. 나 더 싫은데 안 되는데 왜 자꾸 하라 해요? 예. 근데 해보면 한 달이고 2달이고 지속적으로 습관시키면 이게 생명이고 이거 없이 내가 어떻게 하루 살았지? 그 팍팍한 사막길을 내가 갈 뻔했구나. 사탄에게 속을 뻔했네. 그건 지옥길이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 조금 이거 조금 하고 저거 조금 마음이 나뉘어가지고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경지대에서 계속 살아요. 일정한 과도기 때나 하고 지나가야 될 거를 평생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청결한 마음, 두 마음은 나뉜 마음, 청결하지 않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끝내 이걸 경험하죠. 저는 이제 목양실에서 저녁까지 일할 때 저녁밥을 주로 물에 이제 누룽지 풀어가지고 이제 멸치나 갓김치 같은 이런 걸 이제 간단히 먹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그렇게 저녁밥을 먹으면서 이 뭐 정직한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을 읽는데 어떤 한 대목에 제가 감동받아가지고 밥 먹다가 말고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하나님, 제 삶에 어떤 거짓도 허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몸과 마음에 어떤 죄도 들여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를 주의 은혜로 온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쉬지 않는 기도 지금 연습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늘 이제 하나님께 일상에서 대화하고 시장 기도하는 삶을 이제 사모하다 보면 이게 밥을 먹다가도 이런 말이 튀어나온다. 이런 이제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길 가다가도 뭘 듣다가도 이제 짧은 대화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들었는데 지식으로 끝낸 사람들은 심판이 더 커요. 알고도 안 했으니까. 그렇게 그날 주신 말씀 가지고 하루 종일 기억하면서 안 되죠. 잘 안 되죠. 계속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내 목적은 이거 되는 거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랑 안 되니까 난 안 해.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행함 있는 믿음에 깨어 있는 것이 마지막 때 휴거되는 삶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행함 있는 믿음 그리고 이제 변정기도 이런 게 3대 3행이라 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연결되어 있어요. 휴거되고 안 되고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느냐가 행함 있는 믿음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뭡니까?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냐? 그럼 박해 없냐? 경건하지 않는 사람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처세수 부려가지고 싹싹 피해가고 예? 세상에 요거 듣기 싫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도 듣고 세상에서도 잘 되고 천국도 가고 이런 길 없나 해가지고 지금 다 세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예? 세속화된 신앙으로 물들게 됐습니까? 이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지 않은 거죠. 이 땅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의 과정 없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삶 없이도 복음만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천국은 간다. 이래 놓으니까 천국은 가는구나. 그럼 이 땅에서도 어떻게 잘 살아볼 방법이 없나. 상은 좀 덜 받아도 이 땅에서도 잘 되고 기복주의 이 땅에서 애도 잘 사업도 잘 되고 천국도 가고 이게 사탄의 거짓말이죠. 사탄의 거짓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세속주의 기복주의가 한국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왜? 믿고 고백했으니까 티켓 따갔으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좀 잘 살아가도 되겠네. 하나님도 그거 복 주시는 거 아니야? 근데 구약에 있는 얘기들 다 인용해가지고 신약에는 핍박받는 데인데 구약에서는 소출이 풍성하면 너희 자식이 잘 될 것이고 뭐 자식이 하니까 뭘 구약 다 인용해가지고 그냥 짬뽕 시켜가지고 있죠. 영적인 형통의 복을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그게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삶이 윤택해지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없을 수도 또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삶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그게 참된 경건의 삶이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핍박받으라 하네. 또 불편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바로 지적되고 막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왜 저걸 자꾸 지적하지? 그러니까 이걸 하고 계속 하지 않는 사람들은 설교 들을 때마다 괴로워요. 왜 괴롭습니까? 자기가 하려고 한 걸음 내딛고 계속 그게 자기와의 싸움에 들어간 사람은 그 말씀이 탁탁 꽂히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그게. 저것도 지적해줘서 내가 다시 가라앉게 하고 너무 고맙다는데 그렇게 안 하고 평투당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그게 괴로워. 계속 왜 안 되는데 계속 되라고 하나. 왜 괴로움만 자꾸 인식시키나. 왜 환기시키나. 이렇게 들어요.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그게 좋아야 돼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이 달고 아주 그냥 달콤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휴거됩니다. 그 사람이 신부예요. 경건한 자니까. 경건한 자니까요. 박해를 피하는 자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팔복으로 인한 복은 영적인 것이고 이 땅에서는 성품적인 것이고 그렇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물량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복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늘 천국인 이 복은 이 땅에서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가 크다고 이 복을 더 많이 누리고 작다고 더 적게 누리고 이런 게 아니라 크든 작든 똑같이 누릴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내일 언제든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공평한 복입니까? 정말 복 받았죠 우리가. 이런 좋은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꼭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팔복을 구하는 삶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는 팔복의 동물과 같은 이런 의의 말씀을 실제 생활 속에서 얼마나 경험하고 있으며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있죠. 근데 맨날 젖지나 먹고 그냥 위로하고 위안만 받고 싶고 그냥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한 거 하고 그래도 여러분 이런 말을 이게 젖지나 먹는 악의 신앙으로는 경상도 말로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이제는 깨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 난 젖만 먹지 않겠다. 위안만 바라지 않겠다. 세상에서 이기겠다. 세상에서 군사하겠다. 핍박을 각오하겠다. 성경 말씀이죠. 제 말이 아니죠. 이 말 거부하면 예수님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요즘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고 기도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오시면 안 되니까 시간 좀 더 달라고 기도하게 돼요. 저도 포함되죠. 지금 오시면 휴고 못 될 사람들이 저도 포함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조금만 시간 주십시오. 아직 우리 가족들, 안 믿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이웃들, 친구들 있잖아요. 아직 안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 휴고에 마음도 못 열고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맨날 그냥 자기 고민에 빠져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맨날 고민만 하고 주님이 지금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주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 십자가 은혜로만도 나는 춤추고 지금 난리를 쳐도 모자란데 저는 혼자 있을 때 찬양 들으면서 춤도 춰요. 얼마나 기쁜지요. 천국 가면 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주님이 막 은혜 부어주시면 그렇게 지금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쁨이 넘쳐야 된다 이것입니다. 평강으로 주님 한 분만 보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전심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전심을. 일부는 안 받아요. 하나님. 에이 썩었다. 이렇게 합니다. 과격해 보입니까? 레디컬합니까? 레디컬하다고 보게 만들어놨다. 사탄. 이게 정상인데. 이게 팔복은 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레디컬하고 별나다, 유별나다. 꼭 그렇게 믿어야 돼? 많이 들었죠? 사탄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레디컬하세요. 어떻게 봅니까? 그게 막 꼼짝도 못하고 율법주의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이런 순종이 나올 때는 율법주의적이고 마지못해 하고 억지로 하고 의무감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이 깊어지는 사랑이 깊어진다는 것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은혜로 행하는 믿음을 이뤄가는 거지. 내 의지, 내 공로, 내 노력 아닙니다. 노력 아무리 해봐야 절대 안 돼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은혜가 내 마음에 부어지고 매일 골방에서 그 은혜가 부어질 때 그때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팔복이 오늘 마지막 결론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일 강조합니다. 팔복 다 들었어요? 지식으로 끝나면 여러분 심판만 커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셔서 정말 이런 얘기 도저히 난 못 듣겠다. 도망가면 그 사람들은 제 사회 목적 변경 전도랑 이 두 가지 우리 교회 교우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휴거되는 이 두 가지입니다. 변경 전도.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를 뛰쳐나갔다. 그럼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내가 책임이 오겠죠.
하나님이 이 교회에 맡겨줘서 다 효도되게 해라 했는데 제가 예 하는데 그 사람 뛰쳐나갔다. 그럼 그 사람한테 책임이 없으니까 저는 괜찮아요. 근데 그분은 정말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이게 진짜인데. 이게 사실인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어요. 전도전도는 뭐 친밀집단 전도 캠페인 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할 수 있고 책도 쓰고 제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다 효과되게 하고 여러분들 물론 같이 하고 뭐 전도지 나누고 중보기도 해주시는 거 같이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같이 한 공동체 한 마음이 내가 같이 해야 된다 이거야. 같이. 제 혼자 저는 그냥 훈련이나 뭐 제자 훈련이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 밖에는 못하고 여러분 억지로 못 지켜요. 자발적으로 여러분들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설득하는 것밖에 못한다 했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설득이 돼야 돼요. 인격적으로. 그렇구나. 주님 마음이 저렇구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데는 핍박받는 건데 내가 경건하게 안 살고자 하니까 핍박이 없었구나. 하나님 진실한 핍박받게 해주십시오. 성경적인 핍박받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강한 용사와 같은 그런 마음 갖게 해주십시오. 그 중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대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제목이 뭡니까? 핍박을 자처 하는 팔복에서 무엇으로 가능한가? 예! 휴거와 행함 있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한 교제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것으로 가능합니다. 휴거, 행함 있는 믿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게 삼일체가 돼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주님 앞에 올려 들어갈 수 있도록 팔복의 미덕을 실제로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